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느 때에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이 구원에 대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이죠. 이 구원에 대하여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것을 예언하게 하시죠. 구약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요엘, 여러 선지자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선지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게 한다. 이게 하나님이 선지자들 중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일이, 예를 들어 사무엘도 예언자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는 주로 크게 보면은 예언 사역자들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언사 어느 분을 모시고 예언사를 한다. 그러면은 그분들을 통해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죠. 삶의 앞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계획이 무엇인지, 즉 개인적인 예언을 듣고 싶어서 예언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쓰시는 예언 사역자들은 뭐냐? 그것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사무엘 선지자는 예를 들어서 사울을 향해서 왕이 될 것이다. 사울의 미래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다면 이사야 선지자나 이런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론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어서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메시아에 대한 영이 나와야 되죠. 메시아가 오셨을 때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이고 그분이 메시아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개인적인 국가적인 예언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가만히 보니까 가장 많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언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제일 많이 예언을 했어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들을 한번 몇 군데를 찾아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이사야 7장 14절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징조를 주신다. 신약 성경 말하면 징조가 뭐냐면은 제가 지난 주일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표적이 헬라어 세베이온이라고 써요. 세베이온. 사인. 영어로 말하면 사인을 주신다. 사인.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징조라는 말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세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24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 이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에 무너지며 또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며
그런 것이 언제 임하겠습니까? 세상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오시기 전에 징조들이 있을 텐데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징조라는 것은 세메이어 표정으로서 사인으로서 예수님께서 마치 찬양으로 말하면 전주국과 같아요. 여러분 모든 곡마다 전주국이 다 다르지. 이 전주국을 들으면 이 찬양이 나오겠구나. 전주국을 들으면 이 찬양이 나오겠구나.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이 징조가 뭐냐면요 사건의 전주국이야. 그러니까 그 전주국을 들으면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 알 수 있듯이 징조를 보면 그 다음 사건을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징조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시는데 그 징조, 메시아의 징조가 뭐냐? 그분이 메시아라는 징조가 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근데 아들을 낳는다. 그것이 징조다. 처녀에게서 태어난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뭐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서 주신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2, 23절에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일이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징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징조라는 것이 뭐냐? 천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죠. 천상으로.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게 하나님이 말씀은 아니야. 직접적으로 말하시는 건 아닌데 그 사건을 통해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예수님이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꼭 하나님 말씀하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음성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꿈을 꾸었어. 꿈을 꾸었어. 며칠 전에 청주에 사는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통화를 했더니 우리 교회도 한 두어 번 와서 축사를 받고 했던 청년인데 꿈을 꿨는데 몇 번 꿈을 꾸었대요. 꿈에서 보니까 자기가 군복을 입고 있다. 그런데 군복을 입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예배를 드려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기는 못 들어가게 막더래요. 왜냐? 그거 보니까 거기가 보니까 신학교래. 신학교인데 자기가 예배를 좀 드리러 가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막더래요. 이런 꿈을 몇 번 꾸었대.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에게 군복을 입혀준다는 얘기는 네가 그리스도 군사가 되어야 된다.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된다. 이 청년에게는 어둠의 영들이 많이 싸우거든요. 그래서 그 어둠의 영들에게 많이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즉사도 받고 기도도 받고 그래요. 네가 그리스도 군사가 되어서 너에게 역사하고 어둠에서 싸워서 네가 그들 싸워서 이기게 되어짐과 동시에 그러면서 너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어쩌다 한 번씩 방언 통역을 해달라고 해요. 한번 방언 통역을 해달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통역하는데 성령께서 너는 앞으로 장군이 되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방언 통역을 통해서 너는 장군이 될 것이다. 장군이 전쟁하는데 필요하죠. 무슨 말이냐? 네가 지금은 연약해서 마귀와 싸우면서 어떤 것을 이기기도 하고 대부분 많은 것을 지기도 하는데 계속 전쟁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될 것이고 나중에는 네가 영적인 장군이 되어서
어둠의 권세를 깨부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후에 얼마 지나고 나서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외국에서 어떤 기르고 믿는 목사님이 난 집회 갔다 왔던 그런 분 자주 가요. 어떻게 알지? 자주 가요. 갔는데요, 목사님, 그 외국 목사님이 저한테 예언을 해주는데요, 제가요 장군이 될 거래요. 하나님은 똑같으니까 그 예언사역자도 그가 장군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장군이 될 것이다 그랬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가 국무기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직접 그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근데 또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게 맞더라. 거기는 보니까 신학교. 근데 못 그래서 네가 예배를 드리고 가고 싶은데 그것에서 예배 드리는 대상은 신학교니까 신학생들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일반 사람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네가 예배를 드리고 가고 싶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해야 되냐? 신학교 가야 된다. 그리고 너는 신학교 가서 그리고 네 남편은 목사 될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해석을 내줬습니다. 목사님 신학교 가기 싫은데요. 주님이 교육이 드시면 그렇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음성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고 귀로만 들어야 음성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다양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다양하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다? 징조다. 징조.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겠구나.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태어날 때 말씀하셨다. 이것이 구약의 메시아 증거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 말. 또 이사야 9장 6절에 메시아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 메시아 한 아이가 우리 낳고 아들을 주신 바 됐는데 우리 메시아 때 이 예수님이 바로 기묘자 모사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분께서 성령으로 태어나신 것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나 평강의 왕이다. 또 이사야 42장 1절 2절 3, 4절 보면은 뭐라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셨느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광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은 깡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느냐 봤더니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사랑한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손을 듣지 못하리라. 그는 사악갈들을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리람을 이루어 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메시아 예언이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많은 것을 예언해. 또 이 선지자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이 많은 예언하는데 이게 일반 예언인지 메시아 예언인지 아리송하잖아요. 아리송.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래서 이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거라고 들춰냈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구나. 잘 알다시피 우리가 아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예언을 했을 때 사람들은 그가 누구냐 도대체? 그가 누구냐? 아리송하단 말이야. 우리는 타락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책임로 갖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인용하죠. 저물매 사람들의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온 것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예수님께 온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인들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시리더라. 그 예언이 일반적인 예언이 아니고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었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예사야 61장 1절에 이하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사야 선지자 말하는 말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 주 여호와의 영이 이사야에게 내렸다는 말이구나. 이런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기름을 부었단 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느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그 영광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때라 그런 밖에 안 하시느라.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지자의 기름을 부으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나라가 패망하고 전쟁에 치고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성령을 보여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이언하게 하잖아요. 그런가 보다. 그런 줄 알았더니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그 찾아가시고 나사렛에 있는 산 안식일을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시며 하였더라 하면서 이 말씀이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 61장에 말하는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성령이 임했단 말이 아니고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란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류의 가장 큰 사건이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 아니에요.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를 다 해결하신 부실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 통해서 혹은 여러 선지자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오늘날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다.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인간이 고통당하고 있는 문제, 가장 큰 두 가지가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무슨 문제다? 무슨 문제? 질병의 문제다. 질병의 문제.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어서 고통을 당한다. 얼마 전에 들었더니 미국 사람의 50대, 60대가 이상 3사람 중에 1명이 암 환자더라. 그런데 한국은 지금 현재 4명이나 5명 중에 1사람이 암 환자더라. 그래서 미래적으로 볼 때 조금 있으면 한국도 50대, 60대 이상이 3사람 중에 1명이 암 환자 될 것이다. 암으로 고통을 당한다. 암으로 죽임을 당하기도. 그런데 이 땅에 고통을 당한 사람의 질병이 어찌 암만 있겠어요? 이유를 알 수 없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유를 알 수 없어. 병원에 갔어도 나타나지는 않아. 분명히 그 사람은 고통을 당하는데 병원에서는 찾아낼 수가 없어. 동네 의원에 갔더니 찾아낼 수가 없으니까 진두사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종합병원 큰 병원 가보라. 그래서 예수병원에 가. 예수병원에 갔더니 또 거기서도 안 되겠다. 대학병원에 가보라. 그 대학병원에 가서도 전국 대학병원에 갔다도 거기서 모르니까 더 큰 서울의 병원에 가봐라. 또 거기 가도 분명히 증상인데 찾아낼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 이 땅에서 지구상에서 사람들이 고통받는 질병이 가질 수가 몇 가지나 되느냐? 인터넷에 검색해 봤더니 딱 한 군데에서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카카오스톡에 썼는데 WHO 국제보건기구에서 전 세계에 있는 질병의 가지수를 몇 가지로 잡았느냐? 무려 36,500가지.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질병의 가지수가 36,500가지. 저나 여러분이나 알고 있는 질병의 가지수가 50가지 있을까? 50개 될까? 실수나 하면은 100개나 될까? 36,500가지 질병을 다 알고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의사가 있을까? 없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질병이 이게 질병인지도 모르고 고통을 당하는 너무나 많더라.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궁극적인 문제는 물론 그 질병이 다 치유받는다는 건 아니야. 왜? 질병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된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이 땅에서는 마귀가 임금이기 때문에 내가 이 병이 구제 받았어도 좀 있으면 또 다른 질병은 또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 이 땅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냥 완벽하게 질병이 36,500가지가 됐던 그 이상이 됐던 티끌만한 질병도 고통도 없는 곳이 어디더라? 새 예루살렘 성이더라. 할렐루야. 아멘. 성 밖은 아니죠. 성 안에 있어야지.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신부게 움직이고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인간의 두 번째 문제가 뭐다? 첫 번째는 질병의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무슨 문제다? 가난의 문제다. 가난의 문제. 가난에서 기근이 오잖아요. 기근 때문에 영양실조에 걸리고 기근 때문에 죽어가는 수많은 아프리카의 사람들, 아프리카뿐만 아니고 가까운 북한의 사람들. 가난의 문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물질의 가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때로는 살인죄를 짓고 도둑죄를 짓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강도짓을 하기도 하고 가난의 문제 때문에 영양실조 걸리고 그래서 병에 걸리기도 하고 가난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물질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다가 자살까지 하기도 하고 가난의 문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그는 부유하신 자 않았소. 가난케 되심은 그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하려 하십니다.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쓴 것을 채우치리라. 할렐루야. 근데 그 모든 저주의 근원이 무엇 때문에 왔다? 죄 때문에 왔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그 문제도 해결되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 그리고 예수 믿어 사람의 자녀가 될 때, 그리스도 구주를 믿을 때, 믿고 난 다음부터 이제 질병치료의 문이 열려지고 때로는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돌파되어지기 시작한다. 물론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되어지는 않는다. 완벽하게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곳이 어디다? 저 천국이다. 새 있는 삶의 성이다. 할렐루야. 이곳에는 마귀가 임금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전쟁을 치러야 돼. 가난 마귀를 내쫓아버려야 돼. 그래서 부유함이 흘러들어오도록 만들어내야 돼. 가난 마귀를 쫓아냈다고 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내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점점 스텝 바이 스텝 점점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모습을 비교해 보면은 지금은 너무나 부족해 보였어요. 너무나 어렸을 때 정말로 밥 한 끼 먹는 것이 어려웠어요. 밥을 못 먹고 굶어야만 되는, 밥 한 공기를 먹기 위해 밥을 먹기 위해서 밥 한 공기를 가지고 물을 부어서 불려가지고 끓여가지고 그걸 넘어가야만 돼요. 반찬이 어디 있어요? 간장 하나 넣고 간장에다가 간장 이렇게 가난한 고통 가운데서 그 가난함 때문에 결국 어머님이 병원도 못 다니고 결국은 마흔아홉에 돌아가셔가지고 그 지독한 가난의 문제, 어렸을 때 당하는 수업들을 못 내서 월마는 1학년에서 2학년 반편성이 안 돼서 돌아왔던 그 가난함의 문제.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정말 그때와 비교해보면 내가 이렇게 밥 걱정하지 않냐고 부유함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느냐?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길이 열렸더라. 할렐루야. 그때도 여전히 가난했었지만은 하늘에 하나님 앞에 영접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공급해 주시기 시작하더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가난의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근데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공급해 주시더라.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지옥하잖아. 이 죄 문제를 해결했으면 예수 그리스도.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살다가 죽을 수 있어요. 질병 때문에 악 때문에 죽을 수 있어.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더 큰 고통이 지옥에서 기다리고 있다. 고통이 없는 그 천국에서 갈 때 그 고통에서 이제 해방이 되어지고 가난 때문에 때로는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주를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땅을 벗어날 때 그 영원한 가난함에서 벗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세상의 문제 해결할 분이 없어요. 어떤 위대한 대통령도 뛰어난 대통령 기대하지 마요. 건강 기대하지 마요. 새로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봤더니 뉴스에 봤더니 새로운 대통령이 바라는 것이 첫 번째가 뭘까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백성들이 이재명을 시대를 지금 사람 바라는 게 뭘까요? 1번이 뭐니까 봤더니 이 나라의 경제 문제 해결해달래. 경제 문제. 이게 제일 많은 퍼센티지가 경제 문제 해결해달라. 가난함의 문제 해결해달라. 네. 사람이 어떻게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분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요. 사람을 믿지 마세요. 의존이도 마세요. 그 사람이 뭔가 해주겠지 하지도 마세요. 안 돼. 오직 이 나라를 믿고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예언을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가? 들었을 때도 알 수밖에 것이 있어요. 사무엘하 23장 1절. 사무엘하 23장 1절.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다윗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제 다윗이 마지막 말을 남긴 거예요.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부터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자기 입에서 지금 예언한다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대응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석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은 1차적으로는 참 다윗에 대한 얘기예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누구를 말해요?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래서 사람들 들을 때는 다윗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구나. 다윗은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오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석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다윗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윗의 집에 하나님까지 앞에 같이 하냐 하나님이 나 다윗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이루사 다윗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이 뭐예요? 다윗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언약을 세웠어.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예언인 줄 알았는데 안 믿어. 호크마 주석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다윗이 이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이 공의로 다스리는 자가 1차적으로는 다윗이지만 영원한 공의로 다스리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세요? 영원히 경외하는 자가 누구세요? 다윗은 100% 경외하지 못했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거든. 그런데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그래서 이런 예언이 바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가 지속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이새의 아들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버지가 이새다. 단순히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경우가 언제 있느냐? 특별히 두 번 말을 해요. 사무엘상 20장 27절 사무엘상 20장 27절 이튿날 곧 그날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그 전에 사건이 뭔 사건이 있느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그 다음에 비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제 사울왕 앞에 가기가 두려워졌어요. 왜? 자기는 또 언제 자기에게 창 던져서 자기를 죽일지 몰라. 그러니까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에 안 가버렸어. 첫째 날에도 안 갔어. 그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어있어. 그랬더니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을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직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는데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 보게 하라 했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이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새가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예, 사울과 이 이새의 아들 즉 두 번 말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은 출신이 보잘것없다 이 말이에요. 사울 왕이 다윗을 낮게 여겨서 부르는 말이에요. 네 아버지가 이새다. 그 이새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다. 별 보잘것없다. 그래서 낮출 때 쓰는 말이야. 그냥 아버지가 이새란 말이 아니고 한 군데 더 나온 데가 어디군요? 사무엘상 25장 1절 사무엘상 25장 1절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이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잡수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고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다윗이 손은 10명을 보내었어요. 그래서 나발에게 보냅니다. 나발에게 내 이름으로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도 평강하라 하고 너한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 해치지도 아니하였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다른 도적들이 너의 목자들을 침략도 못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켜줬지 않느냐. 나발은 자기 스스로 양떼들을 지켜 보호할 힘이 없어요. 목자들이 돌보는데 다윗의 군사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렇게 잘 목축을 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 우리의 덕을 좀 봤으니까 우리한테 뭐 좀 혜택을 좀 줘라. 그 얘기 하라는 거예요. 8절에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라. 그러니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너 이렇게 쉽게 말하면 보호비 좀 내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가 만약에 다윗의 군사들이 없었으면 그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들을 동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비를 들여서 그의 돈을 들여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병사들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었다. 다윗의 군사들이 지켜줬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의 사례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 9년에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에게 대답하였는데 야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위에서 어디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잔을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든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 다윗은 지금 나발은 다윗을 뭐하고 있어요? 무시하고 있어요.
평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크마 주석에 보니까 그렇게 이 이세의 아들이란 말은 사울왕이 쓰고 나발할 사람이 이세의 아들이란 말 썼을 때는 낮추고 무시하는 말을 쓸 때 쓰는 단어다. 단순히 그의 아버지가 이세고 그가 이세의 아들이 있다. 가족 관계를 설명할 때 쓰는 말이 아니고 뭐다? 이세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 아니다. 높은 사람이라면 이세의 아들이라면은 그를 높이는 말이겠지만 이세라는 사람은 별 보잘것도 없는 사람. 네가 그 기껏이야 네가 이세 아들밖에 더 되냐? 그러니까 그의 보잘것없음과 비천함을 드러낸 고침이에요. 남이. 근데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그렇게 썼어요. 나는 누구다? 이세의 아들이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썼다는 얘기는 뭐다? 자기 자신을 비천한 존재를 낮추는 낮추죠. 나는 이세의 아들밖에 안 된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별 보잘것도 없는 사람이다. 지금 다윗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어요? 어느 위치에 사는 말이야 다윗이? 네? 왕이잖아. 왕자리에 올랐는데 별 보잘것도 없는 나는 이세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다. 별 보잘것도 없는 그때를 감추고 싶어하는 이 사람의 본능일 텐데 드러내버려. 내가 비록 지금 모든 이스라엘 성이 왕으로 있었지만 내가 본래 이세의 아들밖에 안 되다. 그리고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왕을 세우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자신이 겸손하고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높이 다윗은 나는 이세의 아들밖에 안 된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 높이 세워진 자 나는 원래 목동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왕을 올려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면서 은혜를 높여. 이게 예언 사역하는 다윗의 자세, 왕이 된 다윗의 자세.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더욱더 갖춰야 될 것이 뭐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갖춰야 될 두 가지 성품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성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마음이 온과 겸손하니 오주해야 된다. 내 안에 분노가 욱하는 게 없어요. 이게 우리 뽑혀야 돼.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누가 나를 격동해도 내가 욱하는 게 올라오지 않을 때까지 우리가 뽑혀버려. 때로는 자녀에 있는 욱함, 누가 나에게 상처 줘서 욱함, 누가 나를 무시한 것 같아서 욱함, 모른다. 신부의 성품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거 우리 집 뽑혀지는데. 두 번째, 겸손.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장 높은 단계의 신부답게까지 가는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성품이 오주하고 겸손한 그 성품을 갖춰야 이것이 바로 신부의 성품인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다. 노래 잘하는 자다. 여기서 말하는 노래는요, 자비르라는 말은 자마르에서 왔어요. 자마르. 찬양을 뜻하는 찬양의 의미로 쓰인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란. 여기서 한란에서 한란이라는 말은 자랑하다 이 말은 자랑하다. 여기서 나온 말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자랑하다.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은 기묘자가 모사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해서 못할 일 전혀 자랑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 미디안의 인도자에 따라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저 애굽의 구스란 물에 수장시킨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시는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저 찬양이라는 것은 한란이라는 것은 뭐 찬양으로 안 해도 괜찮아요. 말로 간증이 모든 간증은 한란이에요. 한란. 간증을 통해서 누구를 높이는 것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찬양할 때는 무릎을 꿇고 찬양하라. 바락이라고 해요. 바락이란 말이 무릎인데 바라크 무릎 꿇고 찬양. 그 다음에 노래로 찬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찬양으로 노래로 하자는 것을 뭐라고 하냐? 테일라라고 해요. 테일라. 그 다음에 악기로 찬양하는 것이 있어요. 악기로. 네. 다윗도 뭘로 찬양을 했어요? 숨을 켜면서 찬양했잖아. 악기로 찬양하는 것이 누구? 자바라고 하죠. 그래서 23장 1절에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여기서 노래가 자바르에서 자비를. 나는 이 자바라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세상 노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뭘 한다?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바라. 또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고 드러내기를 나는 잘했다 이거지. 내가 뛰어나게 찬양한 그 얘기가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잘해. 그러니까 다윗이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한 마지막 말이 뭐냐? 다윗은 나는 별보다 것 없는 사람. 우리 아버지는 이세가 짧대. 이세를 말하는 누가 이세가 누구냐 도대체 알아주지도 않는 미처럼 가문의 사람인데 내가 지금은 원래 목동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동을 전시하죠. 나 천한 사람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가장 높은 왕위에 올려주셨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평생 할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러면서 이 선지자들이 누구에 대해서 예언했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선지자님 기름 받은 사람들이 개인 예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적 신앙의 유익이 있죠. 개인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럼 저 더욱더 필요한 예언이 뭐다? 메시아가 또 오시잖아요. 공중에 오시잖아요. 예수에 대한 예언이 계속 풀어져야 돼. 예수님께서 속히 오심에 대한 것이 예수의 공중 강림에 대한 예언이 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함께 이끌. 그런데 어떻게 11절 말씀 보세요. 두 가지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느 때 시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 상고하고 누구 때를 지시하시는지 어느 때지 메시아 올 때가 어느 때지 누구 위해서 나타나지 누구를 목을 통해서 오지 사람과 시간에 대한 것을 깊이 상고하고 예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려면 두 가지를 예언을 해야 돼. 예수님의 오심에 관계된 사람에 대한 예언이 있어야 돼. 두 번째, 언제 오실 것이냐 예수님에 대한 것이. 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것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이 하시기 전에 사람이 옵니다. 어떤 사람이 온다고, 어떤 사람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공중 강림 전에 나타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저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것에 대한 예언이다. 그래서 저부터 태어났을 때 저 사람을 접근했습니다. 이걸 같이.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두 증인이 나타납니다. 이것에 대한 예언이. 또 언제 나타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7년 평화 죄악에 전상전과 지나면 그때 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7번째 나팔이 울려집니다. 그러니까 6번째 나팔 울려지고 나서 세계 3차 대전이 있고 그때 세계 3차 대전이 있고
마치고 나서 그때 정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같이 두 줄이 나타나고 때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사인이 그것에 대한 표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야지 정확한다. 표정은 어떻게 한다. 사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징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정확해야 된다. 아들을 낳으니 처녀가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니 정확하잖아요.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은 징조에 대해서 어리숙하게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 모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잖아요. 때에 대해서 6번째 나팔 불리며 3차 대전이 있고 그리고 나서 정그리스도가 사람이 나타나고 두 줄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3년만 지나면 오신다. 사람과 때에 대해서.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징조를 통해서 예수 오실 때가 가까웠어. 알게 되는 것이. 오남진 그러한 것을 그 징조를 통해서 보면서 더 느끼게 했으면서 그러면서 주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려면 두 가지 성품을 기도하면서 내가 우주함과 겸손함 가운데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증거하고 있다가 주님을 다 신부로 드림받은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